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그래서 부자가 된다든지 건강하다든지 또는 어떤 면에 있어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고 또 성공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스포츠, 올림픽 이런 걸 하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소감을 물으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금메달을 따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종종 볼 수가 있겠고요. 아마 그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을 할 때 그 시상식단에서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런 연예인들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아주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낸 것이 나 혼자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이런 결과를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니까 정말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고 정말 겸손한 태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무엇인가 잘 될 때, 성공하게 될 때, 부자가 되거나 어떤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렸습니다. 당시에는 우물을 파서 우물에서 물이 나오는 그 우물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되는 사회였는데요. 농사도 져야 되고 또 양들을 먹여야 되는데 물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동 지방에 물을 찾기가 어려운 그 지방에서 땅을 팠는데 그 땅을 팠더니 물이 콸콸콸콸 쏟아져 나온다고 하면 정말 좋은 일인데 이삭이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가지고 있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린 겁니다. 이 우물은 우리 거다, 이건 우리 땅이다 하면서 이삭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때 이삭은 그 주변 마을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순히 다 포기하고 다 줘버렸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이사를 가서 그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이삭이 우물을 판 겁니다. 그랬더니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가지고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또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쫓아내는 겁니다. 이건 우리 땅이다, 나가라, 너는 여기서 살 수가 없다, 쫓아내버리고 그 우물을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억울하죠. 억울한데 이 이삭이 그냥 그걸 순순히 내어주고 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에서 또다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삭이 누구냐?
이삭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우리가 그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이제 저 사람을 완전히 몰락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삭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다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우리 평화 조약을 맺고 화친합시다 하면서 평화 조약을 맺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종종 그 사람들이 잘 될 때, 성공하고 모든 하는 일들마다 잘 풀리고 형통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이런 좋은 일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이삭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고 정말 저 사람은 망해야 마땅한 사람, 정말 사악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오히려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문득문득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왜 저 따위 인간은 데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인간은 망하지도 않는 겁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하게 살고 정말 사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고 형통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정반대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 신실한 사람인데 오히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세월이 지나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늘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쓴 바울 사도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교 여행을 하기 위해서 유럽을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를 여행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 돼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잘 돼야 했을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여호와 이레처럼 바울 사도를 돕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주고, 그래서 순탄하고 편안한 길로 그렇게 바울 사도가 여행을 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바울 사도가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도록 고생했다. 정말 엄청난 매를 많이 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고 강의 위험을 당하고 광야의 위험을 당하고 온갖 종류의 위험이라는 위험은 내가 다 겪었다. 심지어 내가 죽을 뻔한 그런 고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불치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과연 바울 사도가 앓고 있었던 그 불치의 병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질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가리켜서 사탄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사탄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육체의 가시를 좀 제발 없애주셔서 제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안타깝게도 바울 사도의 인생 가운데서 질병이 그를 떠난 적이 없고 계속 질병 가운데 고생하면서 평생토록 인생을 살아야만 했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 주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순 가짜다.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지만 진짜 사도가 아니라 가짜 사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워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형통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들이 다 술술 잘 풀려야 될 텐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막히고 모든 것들이 다 고생이고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비아냥거린 겁니다. 어쩌면 이러한 관점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누군가?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높은 관직에 올랐다든지 많은 돈을 벌었다든지 하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관점이 아주 많이 팽배해 있는데,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인가?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사이즈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대형 교회를 일구어내면 그 목회자는 저절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단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한 교회들을 만들어내면 그 목회자는 정말 위대한 목회자이고 본받을 만한 목회자이고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저만큼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함께 하셨다든지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위대한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반대로 정말 별 볼 일 없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들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저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는 것이라고, 개척교회를 해서 힘들게 목회하거나 시골 교회에서 노인들만 있는 그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가 문제가 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서 저런 목회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을 때 형통하기도 하고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들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다 잘 되는 경우는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고, 사이즈가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 언론에서 큰 교회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결코 훌륭한 목회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까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여전히 우리들은 여전히 잘못된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외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인가 위대한 교회를, 큰 교회를 이루어 놓으면 그 사람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얼마나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대로 우리들의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 그 안에 보배를 포함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우리들의 인생에 보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질그릇뿐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 말씀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다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무런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참된 보배가 없다고 한다면, 영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질그릇과 같고 사람들이 볼 때 인정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살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가를 따져야지 우리의 질그릇이 얼마나 더 좋은가 좋지 않은가를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나 똑같아요. 좀 더 잘 사는 것 같고 좀 더 나은 것 같지만 그저 도토리 키재기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보배가 들어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습이 조금 나약한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눅들고 그래서 열등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일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내놓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질그릇과 같아서 누가 내게 관심을 보여줄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넘어진 인생이요,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쓰러질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보배가 있기 때문에 그 보배를 힘입어서 오히려 다시 일어나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보배는 어디에 있어야 어울리나요? 보배 합에 있어야 어울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시기를 기뻐하신 것이죠. 이것은 불가사의한 일인데요,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죄로 가득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놓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우리 성전에 와서 계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누추한 성전에 와 계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겠는데 어떻게 이런 누추한 질그릇과 같은 성전에 주님께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질그릇과 같은 것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비록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을 내어주신 주님을 우리가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세상에서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인생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